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가끔 크리스찬의 그런 분명히 드러난 정치가들이 타종교에 가서 합장을 한다든지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가 됐지만 삼김씨 시대에 정치적인 그런 위기를 느낀 김영삼 총재가 독재의 그런 시절에 크게 활약했던 자민당 총재와 손을 잡고 또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이어받은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3당을 합당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요 민주화의 투사로 여겨진 사람들이 그런 이전에 핍박하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대통령을 하는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거의 평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시대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원수의 나라에 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은 영웅의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이나 분명히 교회의 그런 중직을 맡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가가 그런 데서 합장을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을 생각하시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더 이상 도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조국의 왕이지만 사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곁에 있다가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사울이 관할하는 영토를 벗어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죽음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그때 옷자락을 베었는데 사무엘상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윗을 사면 복권시켜줘요. 최소한 복권은 안 되더라도 죽이러 쫓아다니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쫓아다녀요.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또 살려줬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명령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러면 정말로 다윗이 이제 위험한 일을 안 만나고 지명수배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울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므로 할 수 없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망명을 아기스에 한 후에
가드 왕에게 망명한 소식이 사울 왕에 들리자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까지 수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이 거듭거듭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망명하기 전까지 계속 그를 수색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에 있으면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여 옳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의 다윗처럼 망명을 그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윗은 개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미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다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는 또 600명의 사람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2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미 다윗은 일종의 공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6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의 가족들을 또한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600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좁은 영토 가운데 어디에서 머물러서 있겠습니까? 겨우 2.5만 그 평방킬로미터인데 남한의 4분의 1 크기죠. 그 안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600명 보고 다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으라 하면 그 사람들은 빚지고 원통한 자고 마음이 상한 자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원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지명수배 되거나 그렇게 빚져서 빚쟁이한테 노예로 끌려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블레셋에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도 이미 가족이 생겼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본 것처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그와 같이 아내로 맞이하고 사무엘상 25장 4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도망다닌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도망다닌 사람이 어찌 혼자 외로웠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자기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고 2 아내를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최선책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에게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그런 그 블레셋 왕의 마음에 다윗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선악의 그 얘기는 떠나고 일단 그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사람은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에게 재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약탈물은 이 고대 세계의 전쟁은 약탈 전쟁,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대 전쟁의 또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아기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 이 옷도 고대 세계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아간도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숨겨놨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의복이 워낙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고대 세계로 갈수록 정말로 옷 한 벌이 중요하고, 중세 때에도 오죽했으면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옷을 다 벗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반만 찢어서 그 추운 사람에게 입히고 갔더니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옷 절반을 입고 내가 얼마나 추웠는데 네가 이와 같이 옷을 주어서 고맙다. 오늘날 같으면 그 옷 한 벌 다 그냥 주죠. 왜냐하면 집에 또 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없어요. 절반밖에 못 주는 거죠. 이런 그 체제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혹시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윗은 미친 척해서 겨우 위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고대 전쟁에 보면 그와 같이 그 나라에 귀순하는 듯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거나, 전쟁에서 오히려 이제 들어갔다가 칼을 거꾸로 들어서 그것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의 황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적벽대전 이야기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그야말로 그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제 강 건너 오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때 대도독은 주유입니다. 그런데 황계가 책략을 써서 주유한테 얘기합니다. 장군, 내가 투항하는 척하고 조조의 그런 우리나라에 가서 그들의 배를 불질러 그들이 전력을 약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도독께서 주유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군이 나를 매질하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황계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모욕을 받았다는 것을 파다하게 소문냈어요. 적군 조조의 군대의 귀에 들어가게. 그리고 나서 황계가 투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주유같이 성격 포악하고 나쁜 사람 앞에서 내가 같이 싸움하고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투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제 황계는 자기 투항하는 그런 배들에게 불붙기 쉬운 그런 건초하고 온갖 그런 것을 가득 싣고 조조의 그런 뱃속으로 들어가서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주유의 군대가 대승리를 얻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삼국지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항복하고 투항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기스 처음 투항했을 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다윗이 붙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미친 척하고 해서 겨우 우리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해서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은 원수라는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또 망명을 했을 때 그때는 아기스 왕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이제 거짓 계교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수용해 준 것입니다. 용병의 역사는 굉장히 고대로부터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군대 가운데도 그리스의 용병이 있었고, 지중해의 무역의
아주 탁월한 도시인 카르타고에서도 무역상을 하는데 바다에는 해적이 있고 산에는 산적이 있고 온갖 도둑들이 많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 상수를 배우기에도 어려운데 언제 무술을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는 아주 많은 용병을 돈 주고 부려서 자기들의 상업 그것을 지키고 돌본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규 군대에서도 이방의 그런 사람들에게 용병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나라가 조그맣죠.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탁월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자기 본토의 출신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알렉산더가 동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복의 이면에는 정복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억지로 그와 같이 자기 군대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를 주고, 용병 비슷한 것이죠. 대가를 주고 자기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 세겜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은 알렉산더에게 용병을 제공한 대가로 사마리아의 성전 건축을 알렉산더가 허락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갈 때 보급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군인을 일종의 용병이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만 어쨌든 알렉산더 대왕 때에도 용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용병이 있어요.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명나라 군대가 왔는데 거기에서 흑인 백인이 있는 거예요. 아, 용병들이 있어요. 이 명나라에서 용병을 썼습니다. 조선 선조실록에도 포르투갈에서 온 흑인 군사가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변방 지역에는 서양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그로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서양이 나고 거의 비슷하죠. 오늘날은 중국에서 티베트, 위그로 뭐 이런 모든 몽골 이런 지역에서 몽골 사람이야 뭐 거의 중국하고 비슷합니다만 서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동양인과 서양인 절반 섞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중국의 가끔 그런 이야기도 보면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사람인데 그것은 변방에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징비록에 그런 사람들이 어찌나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용병들도 아주 거대한 마사이족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붙잡았는지 어쨌든 여자들도 키가 190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키가 나무처럼 커요. 그죠? 그런데 키 큰 것이 꼭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신뢰의 말이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고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그 어떤 나라가 실패한 것은 거기에서 좁은 땅굴을 팠는데 그 싸우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꼬불꼬불 직각으로 하니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몸이 끼어가지고 그건 완전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이리저리 날렵하게 다니는 베트남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덩치가 크다고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그런 그 작은 그런 사람들, 날렵한 그런 사람들이 용병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그와 같이 체격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꼭 뭐 체격이 좋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용병으로 쓰임받고 그러는데, 다윗이 일종의 그런 용병이죠.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기스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내가 여기에서 함께 거하자 그랬더니,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왕이 있는 곳에,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용병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떨어진 지방을 봉토로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왕이 필요할 때 내가 군대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시글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글락은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왕가의 영토가 됩니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재산이 조선시대에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왕실의 내탕구에서 설날이나 그런 때는 신하들에게 떡국도 주고 고기도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 왕실이 그 빈약하면 신하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적고, 많은 것이 쌓이면 신하들에게 이제 하사품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글락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질렀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 지파의 공유하는 영토가 아니라 다윗의 왕가에 속하는 영토가 되고,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자기 사병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다윗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파군대가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공통된 영토가 되는데, 다윗성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다윗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적군에서부터. 이런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공을 세워야 아기스가 자기를 용납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라든지 여러 이민족을 가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양과 소와 나귀, 의복 그런 것을 약탈해서 뺏어오는,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여. 다윗은 참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미 소년 시절에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사람이 닭모가지 치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그걸 그 사람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그런 사람의 그런 연약하거나 유약한, 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순진한 선비처럼 생각했어도 안 돼요. 다윗은 그런 순진무구한 선비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유다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원수 대적이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네게브, 남방 지역입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남방의 그런 지역인데, 남방 지역에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내가 이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양과 소나 그 의복을 약탈해 왔으니 이제 다윗은 영원히 조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어찌 이스라엘에 돌아가겠느냐. 그러므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이 데리고 있는 그런 용병들은 사실은 별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신용 불량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것이고, 다윗 밑에서도 여전히 신용 불량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웅인 것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에 품고 있어요. 품에 품고 있어요.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할 때 아기스 왕도 블레셋은 5대 그 도시국가의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도 출전을 하는데 그 아기스에게는 다윗이라는 용병 대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출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떠났겠죠. 그런데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울 왕의 사위고 골리앗을 죽인 장군인데 이 기회에 그야말로 총뿌리를 거꾸로 겨누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 공을 세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돌아갈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시글락을 남방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약탈하는 아말렉 족들이 다 그 시글락을 약탈해 가지고 다윗의 두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뺏어갔어요. 그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있는 그런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도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서 갔어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예로 쓰는 것이죠. 성인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비통함으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 용병들은 돈 주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이해관계로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언제 다윗 맞다고 충성하겠습니까? 이 자기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같이 지도자로서 실패했다 해가지고 다윗도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는데 위로하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겨우 피해 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쫓아가면 아말렉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앉아서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찾아오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걸 찾아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와 같이 거친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탁월한 그런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양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양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온갖 그런 그 험악한 짐승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죠. 다윗이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 된 것은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흑백 논리로서 당신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우상에게 절했느냐, 왜 거기에서 합장했느냐, 그것만을 따지는데 사실은 세상의 일이 어찌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겠습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말렉이라든지 주변 그런 사막 부족들을 공격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남방 민족들을 공격해서 이것을 빼앗았다고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깨끗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거짓말하고 그래요. 이 다윗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을 이와 같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듯 해가지고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취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간귀한 꾀를 내어서 그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라 나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가서 발 씻고 자겠느냐. 그래서 그냥 진영에 머무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요. 사무엘하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성경에 우리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거나 뭐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위대한 영웅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윗 편에서 얘기하면 우리아는 충성스럽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둔해서는 인생 못 삽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를 왕이 왜 부릅니까? 무엇인가 그거 처음부터 수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인척관계라든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이방족 속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특별 휴가를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것을 전쟁터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쓰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는 이 편지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살짝 빠져나와서 혼자서 보니까 자기 혼자 싸우고 있어요. 우리아 전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에서 이제 채취한 우리 민간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원에서 내려온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남원에 사는, 남원은 양반들도 많고 못된 양반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변사또가 또 있고 그러잖아요. 춘향도 있고. 그런데 그 양반 아들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갔는데 머슴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그 머슴은 그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한양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배가 출출하니까 그 시장을 가니까 팥죽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팥죽 한 그릇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럼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배고프겠습니까? 말을 끌고 가는 머슴이 더 배고프겠습니까? 사람이 좀 인정이 있어야지. 그럼 팥죽을 2그릇 사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그릇 사와가지고 내 팥죽을 먹어야 되니까 사오라고. 그런데 이 머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팥죽을 사오는데 젓가락으로 휘저으면서 이렇게 무슨 짓이냐 했더니 오다가 콧물이 하나 떨어졌는데 찾으려고 지금 그런다. 그거 양반이 먹겠어요.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리는 척하고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양반만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 천호동까지 정도 이제 갔을 때, 이 천호동은 광나루나 천호동은 삼남에서 나오는 그런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가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양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가면 눈 뜨고도 코베가는 데니까 말고삐 단단히 붙잡고 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그 양반이 잠시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머슴이 말고삐만 딱 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니 말고삐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데 보니까 말이 없네요. 자기가 말 팔아먹었어요.
자기가 말 팔아먹고 주인 이 시킨 대로 내가 지금 고삐만 붙잡고 있다는. 이 머슴 데리고 가다가는 과거도 못 보고 이제 망신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등을 내라고 해서 등에다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놈 가면 광야 가두고 엄청나게 혼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그런데 머슴은 천연덕스럽게 그럼 그렇게 과거 시험 잘 보시고 금의 환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들이 양반집 애들인 것 같은데 글줄이나 좀 아는 애들이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러는데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잡아주지 하면서 그것을 잡아주면서 등을 보이는 거예요. 등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러이러한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우고 내가 물고기 잡아줬으니까 머슴이 집에 가면 내 동생하고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그렇게 고치라고 했어요. 아니 머슴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아가 그냥 편지 들고 가서 죽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아 뭐 탓할 것은 없고 다윗이 어째 그런 일을 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 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간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 쓴 사람이 더 잘못이죠. 다윗은 나중에 주변 국가들을 정복할 때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모압 사람은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그 모압 여자 아닙니까?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다 그 땅에 눕게 하고 길이가 2길,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죠. 2길에 해당한 사람은 다 죽이고 한 길 조그만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키 크면 위험한 것이죠. 또 다윗은 자기 그런 탁월한 전략가고 그냥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웅.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구론의 그런 어부사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론은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워낙 고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왕도 싫어해. 맨날 바른 말만 하고 그러니까 왕도 싫어하죠. 신하들은 더 싫어하는 것이죠. 신하들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온갖 말을 해가지고 혜택을 입고 그러는데 구론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저 나쁜 놈을 어떻게 없애나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구론이 왕에게도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유배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구론을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초나라 3녀 대부가 아닙니까? 어찌 이와 같이 초라하게 있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감으면 갓을 털어서 쓰고 몸을 씻으면 옷을 털어서 입는데 내가 깨끗한 몸으로서 어찌 세속의 더러운 것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현의 도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창랑은 그 시냇물입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르면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항상 깨끗하기만 바라느냐. 당신은 그런 속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어찌 항상 깨끗한 물 속에서만 살고 있겠느냐. 한강물이 한강이 494km인가 그런 한 500km 되죠. 한강이. 그런데 494km의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발원지로 그냥 삼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 검용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먹을 수 있고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검용소에서 나오는 물은 마시기나 할 뿐 수력발전도 할 수 없고 배도 띄울 수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의도 앞에 있는 한강물은 먹을 수는 없어요. 더러워 지저분해. 그러나 거기에는 배도 띄우고 또 내려오면서 팔당이나 그런 데는 수력발전소 할 수 있어요. 위대한 거와 순수한 것은 차이 있습니다. 순수하다고 해서 자기 목만 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수력발전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배를 태우고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이 벗어지도록 열심히 춤추는 온전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죽을까 두려워 떨는데도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뒀냐. 죽기를 불사하고 뛰어가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이 열정이죠. 뭐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어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모독하는 자를 놔둘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순수한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와 같이 충직한 부하도 자기가 편지 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영웅입니다. 다윗 때 주변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를 만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 솔로몬 때의 영토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에서 4장에서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솔로몬 통치기입니다. 평화시의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솔로몬은 결코 정복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아버지 때. 우리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넌 성전은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영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영웅의 신자도 필요해요. 윤동주와 같이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도 필요하고 영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매진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갈 길을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